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1041페이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를 기대하면서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벅찬 설렘을 안고 포로로서부터 이제 자유인으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지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비어있는 과정 속에 그 성은 다 무너지고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폐허로 변한 도성을 보면서 그들은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죠. 지난 70년 동안 비어있던 그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궁핍합니다. 살림살이가 워낙 힘겹다 보니 민심은 점점 흉흉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그 백성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2022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 팍팍하고 그래서 무언가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쪼들림과 아픔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러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23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일어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리다 쿰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 쿰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첫 번째 의미는 민수기 23장 18절에 사용된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테니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겠죠.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 지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동네가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는 안식의 장소란 뜻으로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었던 곳이었고 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까지는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종교, 정치, 경제의 모든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실로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실로라는 지명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고고학자들이 또 한 가지 의아해한 것은 그렇게 삶의 중심지였던 그 실로라는 지역을 아무리 고고학적으로 뒤져도 유물 한 점 나오지 않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더욱 비참한 것은 당시 해산 때가 가까웠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던 과정 속에 아이를 낳다가 이 며느리도 함께 죽습니다. 죽으면서 던진 말이 무엇이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실로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실로에서 극명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당시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은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 며느리까지 죽고 패망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순간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곳에 또 한 사람의 그 어둠의 빛을 밝혀주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을 뭐라고 했어요? 늙었다,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소명을 잃어버린 엘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떠나갔을 때 제사장 가문의 비극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광이 떠나갔을 때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제사장이고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이에요. 들음이 없으면 신앙은 멈춰섭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조각칼로 새기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선교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는 의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뭡니까? 세상의 고통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아파하고 왜 신음하는지 그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 삶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쿰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쿰이라는 단어는 신앙의 지도자, 창세기 37장 7절, 신명기 34장 10절에 선지자, 사사기 10장 1절에 사사 등에게 직분을 맡길 때 들려줬던 소리입니다. 네가 선지자로 일어서라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은 여호수아가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을 잘 곱씹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자,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이끌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의지했던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그림자를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체까지도 숨겨버립니다. 왜요? 그는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던가요? 내 눈앞에 힘이 있고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계속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동에서 시작되지만 신앙생활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지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많은 환경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 편리한 대로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네 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내 편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직분, 우리의 사명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언제 나와요? 바로 태어나기 1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베냐민 집하고 귀족 집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왕처럼 되라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당시 최고의 학자에 촉망받는 미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미 젊은 나이에 출세를 했던 사울. 그의 인생에 있어서 출세는 거침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천여 년 전에 초대 왕 사울처럼 그의 인생도 걷잡을 수 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뜻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식 이름이죠. 전 세계에 통용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멈추다라는 뜻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요청하다. 바울의 이름은 파오, 헬라어 파오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울은 부모의 기대대로 나도 왕처럼 살 것이야, 출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보다는 나였어요.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를 서브로 돕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요청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멈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이름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가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 값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어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은 전쟁 준비 혹은 전쟁에 나갈 때 일어나라는 의미로 던져졌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자기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 전쟁의 승리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일어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고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뭐하는 것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연약하지 않아.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빛을 발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떠났던 시온의 아들들과 딸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배를 타고 물질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방인들이 각종 보물을 가지고 찾아오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무엇이에요?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 영적으로 회복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영광이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건조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살던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상급이라는 것은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영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에요. 2023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더불어 뭐라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물질의 모든 것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라를 잃고 희망을 잃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라는 말 히브리어 쿰입니다. 이 쿰이라는 말은 다양한 뜻으로 쓰였다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듣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말은 신앙의 지도자, 선지자 등의 직분을 맡았을 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당당함이 있을 때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위치가 있을 때 그 위치를 지켜낼 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만의 당당함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죠. 어떻게 놀려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네 스승이 올라갔던 것처럼 너도 능력을 나타내봐. 이런 뜻이었죠.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자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 42병을 갈기갈기 찢어 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나 악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땅끝까지 추락해 있었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바보 같은 놈아, 대머리야 외쳤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내가 기름 부어 세웠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그 자리에서 곰을 나타나게 해서 그 아이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당당함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